하나님께서는 시편 63편 3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끈을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신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함을 누리고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된 농산 같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에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고 세상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잘 되어지면,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들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죠.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죠. 들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막 하면 부모들은 내버려 두잖아요. 구경만 하고 그래 너 해봐라. 아이들이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바빠도 도와줘야 되고 하기 싫어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하겠다고 하면 내버려 둬요. 그래 너 해봐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내가 알아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잘 살 테니까 구경만 하세요 하면 하나님은 구경만 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는 험한 이 인생길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밥을 굶고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차라리 밥을 굶고 금식하는 것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보면 도와주고 곤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도우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정말 괴로워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빛이 아침빛같이 비추어서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어도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육신의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없는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거저 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어서 정말 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이죠.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한들 평안이 없으면 그 권력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온 천하를 다 소유했어도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룬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주님도 나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적장 블레셋의 골리앗은 대단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싸움이 안 될 정도로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장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만 지르면 벌벌 떠는데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두려움을 모르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에 가겠다고 하니까 만류를 하죠. 아야야 아서라, 아직 귀에 피도 덜 말랐는데 엄마 젖이나 먹어야 할 네가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에 나가겠느냐 만류를 하죠. 그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빼앗아 왔다고 말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자와 맞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까? 곰과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 영혼이 잘 되어진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도 찢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 골리앗이야 우스운 것이죠.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물맷돌 하나라도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 말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 되어질 것이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뼈도 견고케 되어진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고 있습니다. 영혼만 잘되면 범사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되면 육은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강건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만 잘되면 범사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강건케 하시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병들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말고 영혼 잘되는 일에 힘쓰면 범사가 잘되고 병든 육체도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영혼 잘되면 내 뼈를 강건케 하시겠다고요, 견고케 하시겠다고 했으니 정말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은 병도 들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영혼 잘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며 살면 내 영혼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것 바라보지 말고 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 영혼 잘 되는 것이. 시편 17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원했던 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육체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육체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을 넘어뜨리시고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은 우리 육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내 육신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강건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영혼이 구원 얻기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정말 내 영혼 잘 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시편 30편 3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내 영혼이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야 훗날 내 육체도 살아나서 영과 함께 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육체가 강건하기를, 육체가 잘되기를, 육체가 구원 얻기를 구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영혼을 구해달라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 잘 되어지는 일에 힘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잘 되게 하신다. 시편 106편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지요.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이 배부름을 얻게 되어졌죠. 육신이 만족함을 얻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 말은 그 영혼이 메말라 죽게 하셨다 그 말이. 육신은 살찌움을 얻었지만 그들이 육신의 것을 요구해서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먹을 것도 고기도 주었지만 그러나 영혼은 잘되게 하지 않고 영혼이 파리하게, 영혼이 죽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당, 온 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그들의 거하는 땅이 벌어져서 통째로 삼키움을 당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이 불사름을 당하는, 그리고 그들의 동조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연병에 14,7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그 세상 것 주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못되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내 영혼을 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시고 내 뼈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만 내 영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살게 한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나와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와도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딴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삽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요.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듣지도 않지 기도도 안 하니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은 자랍니다.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와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죠. 내 영혼이 잘 되어지죠. 시편 119편 81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피곤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한, 말씀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한,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새벽전에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랐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밤중이 되어지기 전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믿음이 자라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마른 곳에서도 만족케 하시고 내 뼈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내게 건강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런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영혼 잘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내 영혼이 만족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복 있는 자를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서 70일 작정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얼마나 잘 되어지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작정 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 잘 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육체도 강건함을 얻고 범사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